참 오늘 130주년 정말 뜻깊은 또 주일인데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요.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독특함이 있어요. 독특함이 뭐냐면 선교사를 먼저 보내시기 전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먼저 들어오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만주에 있던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침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목사로서 처음 선교사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의 역사는 사실 선교사들의 맹활약을 통해서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또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학교를 건축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또 무지했던 이 조선 사람들 글과 학문을 가르쳐서 또 무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했고, 또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들,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구한말 조선의 그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형편이 없었어요. 뭐 형편이라는 말을 하기조차도 또 좀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조선이었는데, 그때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 선교사들의 눈에 보여진 조선의 모습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잠깐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잘 보셨습니까? 네, 너무 감동이 되네요. 보고 봐도 또 감동적인 영상인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저 기도가요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돼서 가난과 또 어둠과 인습에 매였던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제 대국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요. 시골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까지 십자가의 빛이 이 나라를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세문안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마침내 이 김포 땅에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다고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세문안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 김포읍교회, 김포제일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얼마나 춤추셨겠습니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기뻐했다는 사실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김포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기정하신 거죠. 이곳에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교회 기정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1894년 3월 3일 이제 개척이 되었고 당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춘경 씨가 초대 장로가 되면서 드디어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회가 구성되고 기록된 당회력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요. 원두우라고 하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글명이죠. 그렇게 당회가 구성된 때가 1912년 1월 15일이었어요. 1월 15일 주일날 처음 당회가 조직됐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몇 명 모였느냐? 기록에 보니까 280명이 모였대요. 280명. 약 300명이에요. 그럼 김포 땅에 280명, 약 300명 모였다는 거는 김포 시민들, 시민이 아니에요, 그때는. 김포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김포 땅에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만이 아니죠. 1906년 원산 부흥만이 아니죠. 1912년 우리 김포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흥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김포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고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꿈이 뭐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참 자유와 평등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습과 샤머니즘에 매여서 그 어둠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양반과 상놈, 또 남녀 7세 부동석, 당시 남자나 여자는 7세가 넘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성의 차별, 이런 장벽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바로 참된 자유와 평등,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사들은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가진 이 꿈,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는 이 꿈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실 메시아는 이런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 평등의 나라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 그림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림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과 위험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라는 이 동물은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암소, 소는 잡아먹히는 짐승이죠. 근데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짐승이 함께 공존해요.
잡아먹고 잡아먹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도록 창조하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죠.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죠. 그 최초의 죽음이 바로 인간이 벌거벗었기에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으실 때 처음 죽음이 이 땅에 시작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도 모든 동물들도 사실은 초식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피조세계에 들어오자 인간도 육식을 하고 동물도요 육식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회복된 나라는 더 이상 죽음이나 파괴가 없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정복하시느냐? 사망을 정복해요. 죽음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육식동물인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 심지어 독사가 가장 연약한 동물인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함께 거하죠. 인간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특히 젖먹는 어린아이 아닌가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살찐 짐승들, 송아지를 끌어요.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지 못하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거라. 제가 뱀을 진짜 많이 잡아봤거든요. 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요? 네. 위험천만한 일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뭐예요?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이런 위험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죠. 나의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내 거룩한 산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이죠. 원래는 거룩한 산 하면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만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은 모두가 거룩한 산이요.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상함이 없어요. 해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무엇이 없어요? 모든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해나 뜨거운 어떤 것으로도 상하지 않는 나라죠. 믿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 그 평화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셔서 시집살이 고되게 하셨죠? 고되게 하셨죠? 우리 김포지역의 성도님들은 뭐 시집살이가 그냥 룰루랄라였습니까? 시집살이 고되게 하던 딸이 어디 가면 자유를 얻어요? 아시네. 친정 가면 자유를 얻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친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사실 교회는요, 친정보다 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달았는데 상처 주는 곳은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 주고받는 곳이 아니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이 전해진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행하셨느냐?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흥,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흥,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자유를 맛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뭘 얻게 되느냐? 진짜 자유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오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우리 땅에 복음이 전해진 그 시기에 이 조선 구한말은 제도와 전통의 틀, 그리고 또 관습이라고 하는 이런 감옥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하시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눈물로 사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답답하던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뻥 뚫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일로 그 상한 마음 갖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교회 데리고 와요? 옆집 순이 엄마도 교회 데리고 와. 예? 아버지도 교회 모시고 와. 예? 동생도 교회 데리고 와.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이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사경회를 할 때 개교에서 사경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사경회를 했어요. 오늘날은 개교회들이 부흥회하고 뭐 사경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연합 사경회를 했어요. 연합 사경회를 하면 통상 2주나 했어요. 2주. 부흥회 3박 4일 하면은 막 욕하잖아요. 그죠? 길게 한다고. 근데 2주 동안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세문안교회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이 세문안교회 사경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디서 오느냐? 경기도에서 오고요. 충청도에서 오고요.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성도들이 와요. 2주 동안 하니까 2주 동안 먹을 거 개나리 보찜에 들고, 그리고 음식을 하려면 나무 장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 장작들 달구지에 싣고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렇게 2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서 몰려든 성도들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랑채를 어떻게 해요? 내어줘요. 사랑채만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특히 무농사 짓고 나면은 잎 있잖아요. 그죠? 줄기. 그거 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그늘에 말렸죠. 그죠? 배추 농사 짓고 배추 속알 빼고 나면 껍질 어떻게 했어요? 안 버리고 다 말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래기. 침 넘어가네. 그 시래기를 제공해요. 제공해서 음식 해 먹으라고. 뿐만 아니에요. 전국에서 몰린 성도들이 뭐 얼굴인들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가족처럼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2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대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거, 이 김포 땅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뭐 먹어요? 풀 먹어요. 사자에게 풀을 줬더니 나 사자인데 안 그런다니까요. 사자나 소나 구별이 없다니까요. 진정한 평등이 주어지는 나라잖아요. 바로 교회는 이런 예수 안에 진정한 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죠. 신분과 성과 세대 간의 이 장벽들, 이런 것들이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자유와 평등이 실현됩니다. 실현돼요. 남녀라는 장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 집안에 갇혀만 살았는데 이 여성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고요, 여권이 신장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과 머슴이라고 하는 이 관계도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보다 늦게 개척된 1905년에 개척된 전라도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이야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금산교회가 1905년에 개척되고 1907년에 장로 선거를 합니다. 후보는 2사람이었어요. 장로 후보 2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후보는 조덕삼 씨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 2사람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견한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1905년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 똑같이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어서 금산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1907년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조덕삼 씨는요, 김제에서 최고 갑부였습니다. 최고 갑부였어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를 지을 땅을 기증하고요, 그리고 금산교회가 지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이분이 다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인 이자익 씨는 누구냐? 소장농인데 이 조덕삼 씨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출신도 경상도 마산 출신이에요. 전라도 김제니까 금산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지인이잖아요, 이자익 씨는.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인데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랄 결과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될 것처럼 생각되세요? 당연히 조덕삼 씨죠. 교회, 땅, 비용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 최고 부자예요, 김제에서는. 당연히 조덕삼 씨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됐어요. 만약에 제가 조덕삼 씨라고 하면 저는 쪽팔려서 못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집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는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옮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조덕삼 씨가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하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기 집 머슴이 장로되고 자기는 떨어졌는데 장로가 된 그 머슴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덕삼 씨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가요. 평양신학교를 갈 때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이 조덕삼 씨가 다 부담해요. 다 부담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나중에는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청빙을 해요. 청빙을 해서 금산교회를 섬기도록 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요, 이 조덕삼 씨 장례를 치러요. 네. 참 이런 모습,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국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직업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그 신분을 보면요, 백정도 있고요, 또 여기 목수도 있어요. 나무하는 사람 목수도 있고요, 또 당근 떠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당근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미투리 장수도 있어요. 미투리 장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어때요? 참 비천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져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기대했던 모습이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과 장벽이 무너지는 참된 평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30년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김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평등이 있는 이 나라를 세상에 외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도들이 뭘 누려야 되느냐?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무엇을 누리셔야 되냐면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외치는 그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일으키시느냐?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